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죠.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구절 1절에서부터 7절까지 7구절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자가 그 자신의 그 삶 속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러니까 사울의 위협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사무엘상 23장 19절과 그리고 23절 말씀, 2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수색하며 찾아내서, 그래서 마침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 땅에 있으면, 그가 바로 다윗이죠.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그 다윗이 도망가는 그 다윗이 몇천 명 많은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찾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계속해서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바로 이와 같은 그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던 그 다윗이 도망가는 그 다윗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그 다윗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고 현실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같은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자, 이런 위협 속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추격 속에, 그런 위험 속에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에 보게 되는 그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러한 영적인 현실, 그 추격, 위협 속에서 이제 그 위협받는 그런 위협 속에서 이제 도와달라는 그런 구조의 요청을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 3절의 말씀을 보게 돼서 알 수 있듯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자, 이렇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방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찾아본 그 관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포악한 자들, 그런 낯설고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이제 위협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영적인 그런 위협의 현실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바로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 하나님의 이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의미 말로서 이제 구원자, 구세주, 예수는 구원주라고 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자, 그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힘으로,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소서. 내가 이렇게 지금 위협 속에 그런 영적인 처절함 속에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자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렇게 기도자는 영적인 그런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귀로 하나님께서 기울여 주시옵소서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 기도자는 하나님을, 자기가 간구하는 그 대상 바로 곧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4절에서 보게 되면 이 기도자가 자신이 간구하는, 자,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자신이 믿고 자신이 간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그러니까 자신이 위협 속에 있는 그런 자신을, 자신의 편에서 자신을 돕고 그리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곤란 속에, 위협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를 지켜달라, 자기를 변호해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자, 이 낙헌제는 바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축복을 받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낙헌제라고 하는데, 자, 우리 그 예를 레위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2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힘으로 드리거든. 자, 이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를 드릴지니, 20절에서 계속해서도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까, 기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에서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자, 이렇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는, 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제 낙헌 제사다라고 일컫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돕는 이시니 내 생명을 지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께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다라고 이 기도자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자는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앞부분 5절 말씀을 다시 가보면, 이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 멸하소서. 그러니까 자신을 위협하는, 자신을 추격하는, 자,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마지막 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기도자는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에서 자기의 편을 들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자, 7절 마지막 9절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야곱의 고백과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자, 그런 삶 속에서,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이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도망감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면했던 장소가 바로 이제 베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 형의 에서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 그런 삶 속에서 이제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고백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이 기도자는 이제 모든 주께서 야곱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편에 서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마지막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마침내는 최종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우리도 우리의 삶 속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물질적인 인간,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 끝에 가서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며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시 반복되지만 내가 낙한 대로 주께 제사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편에 서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그 하나님,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이 제사를 드린 것 같이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7절 말씀, 야곱의 그 고백과 동일한 이 다윗이 고백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신, 그리고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